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여리고로 방향을 트세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삭개오가 참 중요합니다. 2절이에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냥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해도 되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거듭해서 강조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삭개오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참 좋은데 그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 중에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자였다라는 거죠. 세리 중에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세리 중에서 승진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이 백성들의 등골을 파먹는다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말인데 그 정도로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냥 합법적인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세리들이 곱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저 몸을 파는 여인과 매국노와 똑같은 대접을 해서 이 세리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들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죠. 게다가 이 삭개오에게는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키가 작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작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도 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삐짓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켜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의 내면 속에는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세리장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 그 갈급함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찾아가라, 주님을 만나라,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자, 5절입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놀랐겠죠. 예수님이 점점 자신이 올라타 있는 나무 쪽으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까?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까지 하시니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게다가 나의 집에 묵으시겠대.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나를 정말 뭐 보듯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집에 함께 거하시겠다, 잠시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니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삭개오 마음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7절과 8절 사이에요. 그냥 연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또 삭개오는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리장으로 악착같이 돈 벌고 사람들의 눈물을 짜내고 이렇게 산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너무나 기쁘셨어요. 자, 10절이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 누구예요? 그가 삭개오였어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그의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속여 빼앗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인 거죠. 그를 찾았어요.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찾아오세요.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라. 순종해서 간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요 참 좋은 말씀, 딱 맞는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집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삭개오는 문을 열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주님을 맞이했어요. 주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찾아오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일해라, 내가 나중에 올게 라고 했어요.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10문화 남긴 종들 중에 얼마나 10문화를 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종이 말했어요. 그러자 5고을을 칭찬하시면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요. 자, 20절입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수건에 잘 싸뒀어요. 주님 분명히 장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장사 안 했어요. 21절. 이는 이렇게 쌓아둔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주인은 마치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은 악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본 거죠. 수고도 안 하고 종들에게 일 시키고 그냥 그것을 착복하는 악덕 기업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수건에 잘 싸뒀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악덕 기업주로 보고 무서우면 은행에 가서 에휴 나 일은 하기 싫고 은행 당신들이 이자나 줘요. 이거라도 해야죠. 이거라도. 그것도 하기 싫어서 수건에 잘 싸뒀다고 말하는 그 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마찬가지, 주님 오셨을 때 분명히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의 수고한 것, 그 믿음, 헌신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삭개오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충성된 종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 뒤에서 뭘 잘못하는 게 없나 하고 흉보고 그랬다라는 거죠. 주님을 더 기뻐해야 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요, 백성들은 환호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시는군요, 드디어 로마를 누르시는군요 하면서 기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1절 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우세요. 백성들은 막 신이 나서 기뻐하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삭개오와 같이 돌이킨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43절, 44절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로마 군인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려 2000년간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셨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6.25 수많은 어려움, 그 이전에 말할 수 없는 외세들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삭개오와 같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향해서 오해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새 사람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 삭개오와 같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부정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지 않도록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겨울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이 겨울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삭개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삭개오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오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캠프를 준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자녀손들 위에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